안녕하세요. 네, 참 축하할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침례식 참 축하할 일이고, 그리고 결혼도 참 축하할 일인 것 같습니다. 참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또 새 가정을 또 이루게 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또 영광 받으실 일을 생각을 하면 저희들이 모르죠. 미래일을 모르지만 참 기대가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이제 가정에 관한 얘기인데요. 아내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좀 교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결혼하신 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학생이나 청년이라면 이제 결혼에 대해서 준비하는 마음의 준비,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가 결혼하면 어떤 남편으로 살 것인가, 그리고 어떤 아내로 살 것인가, 아니면 결혼하신 분들은 이미 오래 사신 분도 계시고 이제 갓 결혼한 부부도 있을 건데, 이 남편의 역할 그리고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잘 이해해서 이 결혼 생활을, 많은 실수가 있지만 많은 실패가 있지만 이 하느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자기 역할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이해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 좀 이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이 남편을 향한 아내의 역할이 무엇인지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까지와 31절, 32절 말씀인데, 먼저 읽고 말씀을 교제를 나눌까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제가 22절 읽고 이제 성도님들이 23절 한 절씩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 다음 31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32절까지 제가 읽었습니다. 결혼이 어떻습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렇게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둘이 같이 잠을 자고 같이 또 생활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식사를 하고 이렇게 지내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것이, 이 결혼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냥 결혼했으니까 그냥 사는 거지 뭐. 그냥 다른 옆에 보니까 다 그렇게 사네. 나도 결혼해서 그냥 사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참 감사하게도 이 결혼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우리가 결혼 생활에서 나의 자리, 나의 역할에 대해서 잘 이해해서 좀 결혼 생활을 참 힘있게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혼은 정말 가치 있고 결혼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데, 에베소서 5장 22에서 이제 32절까지 말씀을 쭉 이렇게 읽어보면 거기서 반복되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특히 22절에서 23절, 24절, 그리고 오늘 본문 내용은 아니지만 중간 내용과 30절, 31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 같이라는 말이 5번이나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 같이 결혼해서 남편이 어떻게 하고, 교회 같이 신부가 어떻게 하고, 이 결혼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 얘기하고
교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는 그냥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통상적으로 그냥 뭐 교회 가자 그러면 교회라고 얘기를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는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또 다르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결혼 얘기하면서 이 그리스도와 믿는 사람들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혼이 왜 가치 있고 중요하냐면 이 결혼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 땅에 살면서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이 땅에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생생하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서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면 그거 누가 말했지? 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누가 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뭐 어떤 사람, 그냥 길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 말했냐, 그냥 어떤 권위에 있지 않은 사람이 말을 했을 때는 그냥 그렇구나 정도로 마칩니다. 그런데 이것을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가치를 부여하고 중요성을 부여했다면 엄청나게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귀 기울여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와 교회가 우리가 사실은 그 관계가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갑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이 교회, 믿는 사람들의 관계가 실제로 생명의 관계로 붙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결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함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나타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그의 말을 복종하는지, 그래서 이 결혼을 하면 그 아내가, 신부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 말을 따르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살면서 그것을 드러내야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어떻게 보면 둘이가 그냥 눈 맞아가지고 그냥 잘 살고, 아니면 뭐 결혼을 이렇게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너무 힘들어, 너무 괴로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혼을 살면서 신랑은 내가 이 결혼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리스도처럼 사는 건가? 신부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을 따라가는 것처럼 사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묻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어떤 꿈을 가지고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행복한 결혼을 꿈꾼다고 해요. 좋은 거죠. 그리고 평안한 그런 결혼이 됐으면 좋겠다. 큰 문제도 없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한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남편은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가 어떤 교회를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이제 3시간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죽어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면서 내 자신이 그냥 죽어야 됩니다. 내가 그냥 없다 생각하고 그냥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침입니다. 그러한 꿈을 가지고 남편은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아니면 결혼 생활을 열심히 이제 오랫동안 하셨더라도 그것에서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아내는 결혼에 대한 꿈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러한 자세와 그러한 태도로 꿈을 가지고 이 결혼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 정말 가치 있고 중요하다라는 그런 인식이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십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와 교회에서 이 관계에 대해서 좀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럼 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다. 먼저는 뭐냐면, 이 우리가 창세기 2장 24절에서 말했고,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31절에서도 말하는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니까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육체가 될지니. 누가 봐도 이걸 보면 결혼에 대한 얘기입니다. 결혼에 대한 얘기. 부모를 떠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가 하나가 된다. 뭐 그냥 그런 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이것이 비밀이 큰 얘기다. 사실은 이것이 비밀스러운 얘기인데, 창세기 2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이 밝히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함을 통해서 그때 말씀하신 그 결혼이, 그때 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둘이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이 자기의 죄 때문에 그 구원자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그 믿는 사람들과 하나가 돼서 영원토록 한 몸이 된다,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려고 창세기 2장 24절에서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사람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만든 제도인데, 하나님이 남자가 여자에게 끌리도록 하고 여자가 남자를 따라가도록 하는 그 본성과 그 유전자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넣어주신 이유가 바로 본질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 얼마나 위대한 것이고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나타내기 위한 것인데, 특별히 첫 번째는 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결혼 생활을 통해서 나타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 그리스도와 믿는 사람들에게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우리가 그냥 말 한마디 하고 약속했다 이러면 그냥 그것에 말에 무게를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목숨과 같은 가치를 두고 피로 맺은 약속이다 그러면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마음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언약이다, 피로 맺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약속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머리가 되고 몸이 된다? 한 몸이라는 얘기입니다. 한 몸. 신약에서 그리스도와 교회 얘기하면 항상 한 몸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그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해. 그러면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몸된 교회를 보살피고 보호하고 사랑한다라고 신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어쨌든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는 연합된 거고 둘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시 또 대지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나눌 수가 없습니다. 나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믿게 돼서 천국에 가게 된 사람이라면 그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믿는 사람들이 아무도 안 생겼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교회 없이 그리스도를 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 됐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신부가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의견이 충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이미 오래 인생 경험이 많으신 어르신도 참 많으신데 결혼 생활하면서 의견이 다르다는 것을 얼마나 많이 확인을 하십니까? 사사건건 이마트나 홈플러스에 가서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의견이 다릅니다. 그죠? 그리고 또 무슨 자식에 대한 얘기나 어떤 또 가정을 어떻게 꾸려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다 다릅니다. 항상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름 속에서의 아름다운 조화를 계획하신 거기 때문에 그 의견이 다른 것을 하나됨을 나아가는 아름다운 조화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된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돼서 그 아름다운 조화의 관계, 의견이 다르지만 이게 참 좋은 의견이네요, 받고, 그리고 이런 의견이 있네요, 난 몰랐는데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조화를 이루어 가는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나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죄에 대한 용서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 보면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믿는 자들은 죄가 다 탕감이 되었다, 다 갚아버렸다라고 하는 그 죄에 대해서 이 땅에서 살면서 근심 걱정 갖고 불안해하지 않고 그 죄에 대한 문제를 다 해결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의 죄를 다시 묻지 않는, 그 이미 용서했다라고 하는 그 용서의 근거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맺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그리스도 교회 그냥 하나가 됐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죄가 용서가 됐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하고 너무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가게 된 이유 중에 한 개가 그리스도가 교회를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천국 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너무나 도저히 이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돼. 도저히 이때까지 내가 참아왔는데 내가 절대 용서를 못해. 이러한 마음들이 결혼생활을 많이 하신 분이면 더욱더 아마 이런 생각들이 많이 나실 겁니다. 그런 많은 경험이 있으실 건데, 성경에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제가 이때까지 7번이나 참았거든요. 그러고 하니까 7번은 완전히 수잖아요. 그런데 7번 용서했다면 거기에 곱하기 해서 70번 더 용서해라. 그 77이 49, 77이 490번 용서했냐? 예를 들면 그러는데 실제로는 끝없이 용서해라는 거죠. 그 근거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교회가 사실은 타락할 걸 알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선택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교회가 타락할 것도 아셨고요, 교회가요 이상한 길로 가고 잘못할 것도 아셨고요, 교회가 죄를 범할 것도 알았어요.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면 남편도 죄인이고 아내도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죄를 질 것도 아내도 알고, 아내가 죄를 질 것도 남편도 사실 압니다. 그리고 다 죄인이기 때문에 상태적으로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용서 못할 거라고 정말 마음에 한이 맺히고 마음에 이렇게 정말 이렇게 속에 있지만, 우리가 무엇을 비교해서 이것을 용서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아내를 용서하고 남편을 용서하라고 저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힘든데 무엇으로도 이것이 마음이 위로가 안 되고 나를 설득시킬 말이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용서의 관점으로 바라봤고 지금도 사실은 용서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도 죄를 지어도 잘못돼도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고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신대요. 그런 거구나. 그래서 그것을 결혼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나타내야 된다. 생생하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결혼 생활 속에서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용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누구처럼?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저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영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제 하느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거의 같죠. 이런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하반절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네가 잘못하면, 너 이때까지 이렇게 했는데 너 한 번만 더 잘못하면 내가 나 떠난다? 내가 다시는 당신과 같이 안 살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을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신약이나 구약이나 네가 잘못하면 내가 다시 보겠다 너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믿었는 이 믿음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너가 그때 믿었다고 하는데 그때 믿음이 너가 좀 시원찮았어. 그래서 내가 너를 그 믿음을 취소하고 너를 천국 가는 거를 취소하고 너 지옥 갈 수도 있어 라고 하면 얼마나 우리가 믿음이 불안하고 이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정말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좀 전에 구원 간증을 했던 것처럼 진실로 진실로 라고 이렇게 강조하면서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다라고 하시고, 확언 있는 하느님의 신의 말씀을 거기에다가 말씀하시고 도장을 꽉 찍었습니다. 성경책에 적혔다는 것을 우선 찍은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것이 하느님의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이런 영원한 사랑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 생활에서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혼에 대해서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는 믿는 사람들도 많은 이혼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성격이 맞지 않아서, 그리고 저 사람하고는 말이 안 통해, 내가 이때까지 너무나 많이 참아왔어 라고 생각하면서 이혼을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입 밖에 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실천에 옮깁니다. 우리는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면 우리가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런 관계를 드러내고 결혼 생활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한 몸이 돼서 끝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끝나더라도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우리가 결혼할 때 이 땅에서 이 땅을 떠날 때까지 하나가 되겠다고 하잖아요. 그런 소약을 사실은 결혼식 때 그냥 멍해서 그냥 멍하 있다가 그냥 다 잊어버리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이렇게 영원한 사랑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참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많고 참 고난이 있지만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그 영원한 사랑을 했던 것처럼 내가 너무나 힘들지만 이런 말을 입 밖에도 내지 않고 참 이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주를 생각함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힘써서 지키는 그러한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봅니다. 아내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자,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요.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함을 통해서 아내들이 결혼 생활에서 해야 될 가장 큰 그림이 무엇이냐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께 하듯 하라 그래요. 주께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는 게 어떤 겁니까? 우리 교회가 주님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일단 나를 낮춥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이게 무슨 마음입니까? 나를 낮추는 것이 주께 하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서 내 자존심을 드러내거나
내가 누군데 당신이 나한테 왜 이런 말을 해? 라고 맞서서 싸울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싸우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나를 낮추면 싸울 일이 많이 줄고 훨씬 더 준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그리스도처럼 죽게 하듯 하라고 하는 것은 그 죽게 예의를 다해서 공경하는 태도로 그 그리스도의 말을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죠. 그런 것처럼 남편에게 아내가 복종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입니다. 제일 싫어하는 단어예요. 복종하라 그러면 우리의 선입관에 강제로 그 사람 밑에 들어가가지고 종처럼 그 사람 말을 듣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그 뜻을 만들어 놨어요.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 다른 나라를 그렇게 굴복시키기 때문에, 복종시키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리의 인식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원래 말씀하시는 이 복종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복종이라는 원래 뜻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부모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는데, 그 순종이라고 하는 뜻은 이제 헬라어로 히파코그래서 이 말이 위치상 부모 아래에 들어가서 그 말을 듣는다라고 했습니다. 듣는다라는 성격이 강합니다. 근데 복종은 아래에 들어가는 거 똑같습니다. 그 아래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어라가 복종입니다. 물론 성경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 그럽니다. 근데 그 원어 뜻이 두 개가 달라요. 복종하라라고 했는 것은 그 권위의, 남편의 권위의 밑에 들어가서 일단은 있어라, 이거부터 해라 합니다. 이거가 먼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내가 남편이 밑에 안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이게 우리 세상이 가르치고 있는 남녀간이 평등한데, 왜 니네들 교회에서는, 니네 말하는 성경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갖다가 뭐라고? 복종하라고? 이건 남 좋은 여비 아니야? 여자를 왜 비하하는 말을 하는 거야? 여자를 왜 인권을 침해하는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 말만 가지고 와서 이것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단정해서 그냥 말해버리고 막 몰아붙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하신 말씀에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입니다. 그 질서 아래 들어갔을 때 아름답고 조화롭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남자가 여자가 동등하니까 때로는 여자가 남자 머리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남편이 그 가정의 머리로 있습니까? 아니면 아내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그 가정의 머리로 있습니까? 집에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을 여자가 결정합니까? 아내가 결정합니까? 남편이 결정합니까? 하나님은 남편을 질서상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 세상에 있는 관점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우리가 지금 밖에 나가면 다 남녀평등 얘기하고 아니면 구식적인 얘기하고, 그때 말했던 거 이거는 그때 문화겠지, 그러니까 복종하라고 그때는 뭐 하라고 해서 했겠지, 이건 시대도 맞는 얘기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거 말도 하지 마,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볼 이 말씀은 정말 이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귀한 것이고, 그 안에서 아내의 역할을, 자기 자리를 그 남편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것, 이것부터 일단 시작을 했을 때 그 가정에 아름다운 질서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계속 이어지는 이 아내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좀 남은 부분에서 좀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종이라는 말을 너무나 우리가 문화 속에서 너무나 힘든 단어이기 때문에 이제 2시간에 걸쳐서 좀 말씀을 좀 교제를 나눌까 합니다.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 교회의 관계를 생생하게 드러내고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에 평안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 결혼의 이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